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 정복한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분배할 수 있다. 한번 합시다. 정복한 사람은 분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정복이 된 사람하고 정복이 안 된 사람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성령 체험을 하면 영어로 느껴요. 마음의 평강이라든지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오고 하나님이 그의 영혼 안에 기쁨을 계속 부어주시고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거고 심리적인 거고 영혼의 내면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내면에서 밖으로 뻗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워즈만니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순교자이신데 이분이 용서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용서의 단계를 첫 번째 용서를 영원한 용서, 무슨 용서요? 영원한 용서. 영원한 용서가 있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두 번째 단계가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용서. 첫 번째가 영원한 용서인데 이거는 이제 예수를 믿을 때, 뭐 할 때요?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를 믿겠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이 신덕기에 의해서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이 용서는 따라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다 해주신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용서의 단계인데 교제의 용서. 무슨 용서요? 교제의 용서. 자, 영원한 용서를 받았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거든요. 죄성이 있거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뭐가 막힙니까? 교제가 막혀요. 뭐가 막힌다고요? 영적인 교제가 막힙니다. 자, 영을 증명할 때 영의 기능이 뭐라 했습니까? 영교, 또 양심, 직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영의 기능. 영의 기능이 세 가지인데 양심에 틀나면 뭐가 막힌다?
영적 교제가 막힙니다. 영적 교제가 막히고 직관도 뭐 해줘야 됩니까? 막혀야 됩니다. 막히고 양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 직관이 뭐를 자꾸 작동하냐면 양심을 건드리는 걸 작동해요.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죄 지었을 때에 우리의 직관 안에서 우리 양심을 건드리는 것. 근데 그 양심이 건드리는데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뭐가 막히게 됩니까? 영교가 막히는 거예요. 뭐가 막힌다고요? 영교가 막히면서 이 직관, 회개해야 되는데 이 직관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끊어져요. 양심이 이제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에 털나지 맙시다. 양심에 털난다 이거. 근데 이 교제가 막힙니다. 교제가 막히고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근데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용서받으면 첫 번째 영원한 용서가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영원한 용서. 영원한 용서 받아서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인격적으로 자복할 때 교제의 용서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 교제의 용서. 그러면서 우리 영이 살아나요. 뭐가 살아난다? 영이 살아납니다. 회개하면서 양심이 회복되면서 영적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직관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양심을 통해서 말하다가 양심에 끓이길 것이 없어지면 직관을 통해서 예언 같은 게 오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예언이 오는 거예요. 예언이 오는데 영을 통해서 오는 예언들은 단어 하나 톡 그냥 머릿속에 기도하는데 탁 떠오르는 그런 것처럼 탁 스팟처럼 탁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는 분들은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부터 해야 된다.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부터 해서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들이 이제 탁 정리가 되고 나면 직관이 탁 열리면서 단어 하나 딱 떠오르고 장면 하나 탁 떠오르고 지나간 날에 뭐 하나 팍 떠오르고 그러면서 그 떠오르는 것을 따라서 딱 하면은 열추 없어요. 제가 부산의 부산진교회 이력서를 내는데 그 교회가 그때 이제 한참 멀티미디어 공사하고서 교회마다 빔 프로젝트 설치하고 막 이럴 때입니다. 예배 때 찬양도 띄워주고 성경 구절도 띄워주고 뭐 영상도 틀어주고 그런다고 미디어 예배가 한참 시작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력서를 내는데 신학교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중에 그때 PPT, 파워포인트를 겨우 이제 한국에 소개될 때인데 그런 거 제대로 잘 다루는 사람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력서를 내는데 그 교회는 그 미디어 담당을 구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을 구했어요. 저는 목사 안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결격사유죠. 결격사유인데 새벽에 거기 가서 그분에게 꼭 목회 훈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분에게 꼭 목회 훈련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뭐가 팍 떠오르냐면 제가 홈페이지 관리를 했거든요. 한때는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 하고 이러니까 이거를 나를 소개하는 CD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력서 안에다가 CD를 한 장 동봉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 CD를 컴퓨터에 탁 넣으면은 장면이 탁 뜨면서 제 얼굴이 뜨고 그리고 저를 소개하는 말들이 나오고 제 설교가 좀 여기까지 있고 제가 보는 찬양도 있고 만든 그런 작품도 뭐 들어있고 해서 애들 말로 하면 요즘 애들은 포트폴리오죠. 응성하지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걸 보낸 겁니다.
그 교회에 부목사 구하는데 포트폴리오를 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순간적인 아이디어처럼 단어처럼 확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삼성전자의 초기 시작할 때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초대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황 사장님이신데 KT 회장님과 지금 멋있는 분이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 삼성전자를 맡아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앞서간 회사들을 따라잡기에는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기도 하고 이분은 또 공학을 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자가 이제 참여하는데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골치 아픈데 막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와야 되겠다. 구미에 있는 공장 놔두고 주일날 되면 꼭 서울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서울에 그 남포교회 집사님이세요. 남포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면 여기 그리심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리심된다? 여기 그리심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관 안에서 팍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다.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기회가 중에 한 가지예요. 거기에 맞겠다 하는데 팍 그냥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공장에 내려와가지고 주니어 동무하고 이래 하자 하면은 사장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웃으면서 괜찮아 잘해보자 기도해보니 그렇다 어쨌든 막 본인의 간절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승승장구하는 기업 일부가 나온 거예요. 그분이 내놓은 위대한 신화가 반도체 신화의 세계에서는 법칙으로 존재합니다. 황해 법칙이라는 법칙이에요. 그분의 성을 따라서 반도체는 몇 년 주기마다 2배로 집적된다라고 하는 황해 법칙은 과학적 법칙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이루어낸 신화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법칙이죠. 이게 직관이 열리는 거예요. 뭐가 열리는 거라고요? 직관. 영적 직관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이 빠지고 열립니다. 양심의 죄가 자꾸 질색하는데도 양심 무시하고 그냥 계속 영교, 기도 생활하면 직관이 열려요. 어둠이 열어준 직관이에요. 뭐가 열어준 직관? 사단이 열어준 직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원리를 따라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부터. 뭐부터? 또 하나는 따라서 용서부터. 회개와 용서로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영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 교제가 회복돼요. 그래서 영원한 용서, 교제의 용서, 어찌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제의 용서가 회복되면 그 다음은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삶의 용서, 생활의 용서, 그 말하면 삶의 자리가 회복의 용서. 뭐가 된다고요? 회복된다. 그분은 다른 용어를 썼는데 번역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용어를 써왔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회복의 용서. 따라합시다. 회복의 용서. 영원한 용서는 예수 믿어 중생하는 걸 말하고, 중생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가는 것을 교제의 용서라고 하고, 그 다음은 회복의 용서. 무슨 용서? 회복의 용서. 잃었던 물질이 돌아옵니다. 사명자는 잃었던 은사가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회복의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요, 내가 뺏겼던 것을 되찾기도 하고 내게 주시려고 했던 것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어쨌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관계의 용서라고 했어요. 무슨 용서요? 관계의 용서. 그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하고 원수 맺었던 사람들하고 불편했던 사람들하고 회복되어져서 관계가 회복되어진 용서다. 이렇게 어쩌면 네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단계쯤 가면 이제 뭐가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면 정복입니다. 뭐라고요? 정복. 정복하고 난 뒤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분배입니다. 뭐라고요? 분배.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유산으로 분배해 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기업을 분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태신앙의 축복이 뭐냐? 모태신앙은 부모님 세대가 영적인 틀을 일구어 놓은 그 터 위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인생의 출발점이 달라요. 인생의 출발점이 달라요. 그 안 믿는 세계와 믿는 세계를 교차점을 가지고 살아온 저 같은 사람은 이건 피에 절이는 얘기인 거예요. 큰아이가 신학교를 들어가고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보낼 때는 막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 가지고 날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한번 해보자. 옛날에 배웠던 신학교 교재를 꺼내놓고 둘이 막 토론하고서 막 아버지가 옛날 얘기고 막 이네스가 고전이 맞는 거야. 막 이렇게 논쟁을 했어요. 내한테 자꾸 이게 몰라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제 교육준사를 나가면서부터 목회 현장에 부딪히기 시작하거든. 현장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내한테 물을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신학 교수한테 물을 수 없는 수많은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계속 저한테 전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묻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필요한 거는 주로 저 엄마한테 묻고 기도 부탁하고 정말 자문을 구해야 될 건 나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교 어떻게 하냐. 설교했는가 보내봐라. 요즘 좋잖아요.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고서 이런 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코멘트 해주고. 이게 모태신앙이 가진 축복이지요. 저는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물어볼 데가 없어. 길을 잡아준 사람도 없고 친구들끼리 그냥 너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신학교 친구들하고 이렇게 맞춰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들 이렇게 같이 목회 신학 준비하고 목회 준비했던 친구들이 현장에 탁 부딪혀 보니까 똑똑한 친구들도 나가 떨어지고요. 박사학위 받은 친구도 나가 떨어지고요. 목회 현장에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둔 친구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자리 잡고서 목회를 잘 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안 그런 분도 있어요.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있어요. 할렐루야. 부모 세대의 기도가 쌓여있는 가정은 열차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기도를 하든지 뒤에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은 그런 가정들이 앞에서 자기는 앞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그 힘이 만만치 않게 그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정복된 터 위에서 자신의 목회를 감당해 나가는 보면서 목회 부목사 할 때까지는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왔다 해요. 부목사는 이렇게 재능 많고 쓰기 좋은 사람을 쓰고 그러니까 단임 목회를 하면서는 그거하고 안 통하더라고요. 제가 미디어로 웬만한 미디어를 다 달아요. 근데 뭐 제가 뭐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씁니까? 많이 쓰나요? 별로 안 쓰려고 그래요. 사실은 주일 낮 예배 때만 쓰고 별로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막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여기 집중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런 재능이 부목사 때는 참 좋던데
단임 목회를 하니까 그 재능이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뭐 쓰일 때도 있죠. 전기든지 뭐든 쓸 때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그 임재는 어디서 오느냐? 주 앞에서 정복한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한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복하면 잘 분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누가 갚으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바깥에 나 금식한다 온데 광고 다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랑하지 말고 금식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우리나라 성에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엔토파레로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그게 번역이 추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에 번역하지 않았어요.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받을 때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 때 갚으시리라에 엔토파레로가 붙어 있어요. 엔토파레로 붙어서 번역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따라합시다. 더불어 갚으시리라. 더불어 갚으시리라고. 이게 번역하면서 이게 문장이 매끄럽지 않게 뺐는지 어쨌든 그런데 이게 단어가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또는 기도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찬가지. 주만 바라보고서 아무도 몰라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걸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올 때는, 역사로 다가올 때는 엔토파레로 더불어 함께, 뭐와 함께? 더불어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뭐 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수님 제자들도 다 떠나고 그 죽으심에 동참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여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요, 더불어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에 더불어 함께 누리는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배의 원리예요. 뭐의 원리라고요? 분배의 원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정복 전쟁하는 데까지는 바로 영원한 용서, 교제의 용서, 회복의 여정을 쫙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한 땅을 분배, 더불어 함께, 엔토파레로, 분배가 일어날 때는 더불어 함께, 뭐와 함께? 더불어 함께. 더불어 함께 분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원리고 응답의 원리입니다. 근데 정복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 분배할 때 원주희 목사님은 뭐 하나 사주면 된다고요? 짜장면 하나 사주든지 오리고기 하나 사주든지 참뼈 한 거 사주면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분배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부분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된다 할 때는 또는 제자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엘리야는 누구한테 물려주고,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다윗은 누구한테 물려주고, 그의 아들 솔로몬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영적인 기업과 그 영적인 기업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의 분복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분배예요.
여러분 안에 분배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복해야 분배할 수 있지. 분배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정복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7지파, 유다 지파와 그 요셉 가문의 분배가 끝나고 실로에서 회막을 세워놓고, 회막은 광야에서 떠돌던 때매던 그 천막을 이제 실로에다 옮겨놓고서 그 땅에 이제 분배를 하는데, 7지파가 아직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분배하는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다 적다 많아진 겁니다. 가나안의 31개의 성을 정복하느라고 여호수아의 연세가 이제 연세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뭐 하려느냐, 지체하려느냐. 여호수아는 31개의 성을 점령하고 나머지 가나안 땅, 남은 땅은 이제 남은 세대가 정복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정복을 위해서 각 지파의 3사람 선정해서 그들을 보내서 정탐하고 그들의 땅 지형을 그려오면 그걸 가지고서 그들의 기업에 따라서 이제 분배하겠다는 겁니다. 유다는 요셉은 분배했고 7부문을 하여서 그려오라. 그러면 여기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은 분깃이 있다 없다? 없는데 그의 기업은 뭡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의 기업이 그의 기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분배하러 가면 그 명령을 따라서 그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비 뽑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한테 마저 다 정복해 놓고 막 그리고 그냥 옛다 떡이다 그냥 다 그냥 그들에게 갖다 주시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의 인생 마지막 여정까지 끝까지 사용하시다가 이제는 남은 세대들은 너들이 정복하라 그럽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멘토링 하는 것입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기세가 꺾였거든. 가나안 땅에 남은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걸 정복하면서 자기가 정복한 사람은 지켜나가는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실전을 치러본 사람은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전쟁을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진두주의를 했지만은 이제는 각 지파에서 자신의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전쟁을 지휘관이 되어서 지휘도 해보고 해보는 겁니다. 시행착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보면서 몸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실천해보고, 그리고 나갈 때,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정복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정복이 일어납니다. 영의 세계를 깊이 가는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영의 세계를 가면서 영적 정복과 생활과의 밸런스를 못 잡으면 실수해요. 실수해서 영의 세계 깊은 것을 가는 것 같지만은 생활에서는 정복이 안 일어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영의 세계에 깊은 것을 가면 어떤 게 있느냐? 영의 깊은 것을 가면요, 사단을 자꾸 쫓아내요. 축사한다고. 자기 안에서. 내 안의 것들이 막 튀어나가요. 그럼 내 몸이 고쳐지기도 하고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의 깊은 것에 들어가면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옵니다. 그 시험을 잘 넘었으면 받은 은혜가 내게 돼요. 근데 성정이, 죄성이 강하다든지 자기 성미가 급하고 자아가 강하다든지 하면 자꾸 앞서 나가거든요. 자기 감정 따라서 확 움직여버려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오는 시험을 못 견디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기도원 원장님도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이거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사역자들은 사역을 되게 세게 한 날, 그런 날들은 영적 시험이 탁 온다고요. 근데 그 시험을 주의 은혜 아래 머물러서 잘 극복하면요, 받은 은혜가 다 누구게 된다? 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정복이 점점 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복하면 뭐 한다? 분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남은 7지파에게 너들도 너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정복을 경험해 보아라 라고 지금 오다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어디에 앉아있고? 실로에 앉아있고, 정복하고 난 뒤에 좌절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은 또다시 정복하고 또다시 도전해 가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7지파의 땅을 정복하는 원리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안에 자리 안에서 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한 터에서 아름다운 분배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합당한 분배들을 해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로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뭘 뽑으리라? 제비 뽑으리라. 우리 제비 뽑는 거 달라요. 지금 이거는 여호와 앞에서 아론의 흉패 가운데 있는 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판결 흉패를 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언약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7지파의 기업, 우리가 이 기업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가운데서 아름다운 분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2021년도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의 광야는 끝나고 가나안이 시작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기업의 분배와 정복과 분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가정에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권의 축복이 필요한 가정에는 물권을 주시며, 자녀의 형통이 필요한 가정에는 그 형통을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정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